예,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전체 도입하고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어찌 보면 좀 본문이 좀 길 수도 있는데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 말씀들이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들은 번역이 어렵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한글로 된 성경만 그냥 꼼꼼히 천천히 잘 읽어도 사실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선 본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지금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장 뒷부분에 나오는 모든 본론 전체에 대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전체적인 주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12절을 볼게요. 여기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쉼없이 그치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베푸시는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 세 번째 줄을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느냐. 10절에 보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되었으면, 그런 믿음의 반응을 했으면, 이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0절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다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시고. 어찌보면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길 원한다 하고 나서는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교회들이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너희들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9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이 했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고, 또 행함에 있어서도 능력이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결과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했던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잘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결론이에요. 본론에서 하고 싶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라. 이렇게 설명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3절부터 보시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신령한 지식과 총명이 있게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영적인 지혜, 영적인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식들은 어떤 것인가?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13절, 1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15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이것도 쭉 읽으시면 그냥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14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들에게 속량과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혜이고 영적인 총명함이에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속량함을 얻는다는 것을 23절에 보면 두 가지로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는 건져내시는 거죠. 흑암의 권세. 쉽게 얘기하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큰 들통에 쥐새끼가 빠져있는 것처럼 이렇게 큰 들통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탁 들어서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져 올리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조금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권세에 쏙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탁 들어 올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물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긴 막대기 같은 거를 탁 주셔서 넣어놓아서 그걸 잡고 올라오게끔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잡고 올라오게 했다. 이런 사람은 인간의 어떤 결단과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이 들어올렸다 하는 사람은 인간의 결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인간은 그 속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신 다음엔 어떻게 하셨냐면 옮겨주십니다. 건지신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다시 빠져라고 속 그냥 놔버리시는 게 아니라 옮겨주세요. 어디로 옮기시냐면 아들의 나라로. 이것도 참 독특하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다. 이게 바로 속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흑암의 권세 속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설명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15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한에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15절부터 17절인데요. 자, 15절부터 17절 천천히 읽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종종 이 부분을 읽으면서 껄끄러워하거나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다. 이거를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고백이 안 돼요. 이게 좀 낯선 표현들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럼 예수님이 뭘 창조하셨느냐? 사실은 그냥 해서 넘어가도 돼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러고 끝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16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하늘과 땅에 첫 번째 보이는 것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 몽땅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우리가 모르는 모든 세상,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 그리고 영적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된다는 선포예요. 뿐만 아니라 16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그래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한 다음에 심판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사실은 심판받아서 그냥 죽든 말든 지옥 같은 데서 생지옥에서 살든 말든 하나님이 방치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가 있고 심판이 횡행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질서를 규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최소한의 질서대로 살아가게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들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일정의 사람들에게 잠시 위임하시고 맡겨두셨죠. 그래서 현재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한을 잠시 부여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다. 그들이 옳다거나 선하다거나 100%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권한들을 이 땅에서 통치자들에게 잠시 위임해 주셨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가져야 하는 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도 자기 것으로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물질, 건강, 자유, 시간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인데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고 위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하튼 여기 보면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설명하지 않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18절부터 봐야 되는데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자면 18절을 곧장 보면 안 되고 17절과 18절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 현재 세상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것, 보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이 내용이 사실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생략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한 단계를 건너뛰어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17절과 18절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했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하거든요. 주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종종 청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맡겨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을 다스리는 김정은에게도, 우리 교인은 김정은이 아니에요. 북한을 다스리는 김정은에게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 맞느냐? 맞다. 이거. 그럼 예수님께서 악한 권세를 인정하시고 허용하신 것이냐? 그게 맞다. 그럼 예수님이 나쁜 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반문이 생기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부조리하거든요. 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악한 세상은 누가 만든 거냐? 우리가 만든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 세상의 질서를, 악한 질서를 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김정은에게 권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그건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이 모양 이 꼴 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천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천지 창조 때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마련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잘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려라, 섬겨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여러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근데 어떻게 되었느냐?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살살 꼬드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영적인 지식과 지혜대로 산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이야기를 들어요. 사탄이 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야,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을 자꾸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돼. 네가 하나님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스스로 마치 창조주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원래는 죄가 없었습니다. 심판이 없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은 죄가 있는 세상, 심판받은 세상, 현재도 죽음이 있고 앞으로도 죽어마땅한 세상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하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오해하지 않고 다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하늘도 땅도 다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그 날 것 그대로 이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예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맡겨주셨을 때는 참 온전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돌보도록 그것을 위해서 권세와 권력을 맡겨주셨는데, 그 권력을 받은 자들이,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지멋대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 요즘 하도 그냥 우리 한국 사회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너무 구질구질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텔레비전도 없애버리고 이래가지고 뉴스를 안 봐요. 요즘 이 미투 운동 때문에, 사실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자매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만한 세상입니까? 쥐꼬리만큼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인 욕심을, 혹은 물질적인 욕심을, 자신이 갖고 있는 욕심을, 그걸 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취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았다. 그게 이 나라였어요. 그게 이 나라. 오늘도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무슨 얘기했더니 여기 있던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어렸을 때 이렇게 했어. 피아노를 칠 때에 선생님이 피아노를 잘 못 치면 자로 피아노 손등을 이렇게 때리셨어. 그리고 드럼을 치는데 드럼 배우다가 잘 못 치면 드럼 스틱으로 머리를 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그건 군사 독재 시대 때나 살았던, 그때나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때 군사 독재 시대가 아니라 박정희 시대였단다. 옳지 않은 세상이에요. 옳지 않은 세상. 옳지 않은 세상이 사실은 현실이잖아요. 부조리한 세상들이. 참 이게 불행한,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현존하는 질서와 현존하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살아가는 현실은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현실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 마땅한 타락한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그게 이제 현실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거 우리가 잘 아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목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남편이시고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밑에 보면 쭉 설명을 해놨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심으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어요. 그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면 20절 끝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세상이 이모저모로 몽땅 다 악한 세상,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다 전락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의 설립자세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든 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그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교회만 있습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껍데기만 이렇게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께서 보혈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고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던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전락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회복을 누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유일한 방법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원래 세상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던 분이고 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길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신 거죠. 창조주이십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20절까지 내용에 보시면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화목하게 하시는지 설명합니다. 20절 보세요. 그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무엇이 화평을 누리냐? 만물이 화평을 누립니다. 곧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담만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영적인 것들도 창조하시고 물질적인 것들도 창조하시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인간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몽땅 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심판받은 하늘도 저주를 받은 땅도 자연세계의 질서도 다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려야 됩니다. 그 화목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세우셨던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자연세계의 질서들이 하나님과 화목됨을 얻을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내용 중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이 세상의 왕권들, 통치자들, 주권들도 주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악하게 사용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통치하지 않잖아요.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뒤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21절부터 나오죠.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하는 대상은 천지 만물뿐만이 아닙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너희도 이제 화목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가 다 불결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자들, 앞에 있는 식으로 표현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 되게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간단하게 선포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두 번째, 이 모든 세상이 다 타락해서 심판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창조하신 모습대로가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이 모습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다. 회복하여져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끔, 하늘도 땅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강아지도,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하신다. 그것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게 바로 지금 골로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기도하고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다고 하죠. 그렇죠? 밥은 누가 해주나요? 엄마가 해주든지 부인이 해주든지. 자식이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해주든지 부인이 해주든지 이렇게 밥을 해줍니다. 그래서 늘 밥을 대하면 엄마에게 감사하고 부인에게 감사하죠. 조금 더 멀리 나가면 그렇게 감사하죠.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열심히 일했던 농부들이 있어서 이렇게 곡식을 얻게 되어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농부에게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는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공급은 누가 주나요? 사장이 주죠? 그런 사실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감사하지만, 일터에게 감사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학점은 누가 주죠? 그 왼수 같은 교수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엄마가, 아빠가, 교수가, 직장 상사가, 세상이, 권력자가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또는 우리가 그들을 마치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온전한 창조주이시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악하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기 껄끄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일정 부분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왜곡되고 악하고 심판받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들이지, 그것을 우리가 회복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세상 안에서 악한 질서 속에서 성공한 것이지, 그게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도, 아무리 훌륭하게 시험 성적을 받아도 그건 회복된 게 아니에요. 회복은 오로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인정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스스로 창조주의냐 행동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온 세상 온 모든 만물들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어두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짐으로 우리가 주님이 베푸시는 회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모든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됩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악한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내 멋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기준과 질서가 되어지시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일 때마다, 그리고 흩어져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갈 때마다 과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늘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온전하고 아름다운 화목됨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